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두 가지가 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성탄절은 교회보다도 교회 바깥에서 더 요란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서 신앙을 갖든 갖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절기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오히려 5월 초파일을 앞에 두고 절에서 든 연등들이 잔뜩할 뿐이지 우리 교회에서 무슨 등을 달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성탄절이 전 세계적인 축제입니다만 성탄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탄절 하루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 교회만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놀랍게도 교회 바깥에서 더 많이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록밴드의 이름이 부활입니다. 잘 아시죠? 김태원 씨가 중심이 된 1985년에 결성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락밴드입니다. 또 부활이라고 하는 명칭이 영화명으로도 즐겨 사용이 됩니다. 위대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스만 제국의 창시자인 오스만 1세 아버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무려 190여 개국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망했던 회사가 다시 일어나면 그때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벤스 부통령이 재봉틀을 돌리는 AI 사진인데요. 지금 한창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조롱하는 그와 같은 사진입니다. 저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명칭은 결국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망함에서 흥함으로, 좌절에서 재기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원래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명칭을 즐겨 사용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부터는 부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독일 최고의 시사 주간지 하면 슈피겔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슈피겔에서 2019년 4월 20일자 표지가 구름을 딛고 하늘로 오르는 부활한 예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문장을 저기 집어넣는데 Their gravt den subas. 우리말로 옮기면은 누가 그것을 믿을까?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슈피겔에서는 그때에 신앙을 가졌던 신앙을 갖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신의 존재를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 55%가 나왔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54%가 나왔습니다. 카톨릭 신자 가운데는 61%, 우리 기독교 신자 가운데는 58%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0%가 나와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100%가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절반 약간 넘은 정도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영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BBC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략 50%가량 됐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 보고서에 의하면은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성인이 2009년에는 79%였는데 2016년에는 75%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신용산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라고 하는 국제대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24,870명이 26개국에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라고 하는 설문에 세계 청소년의 33%가 믿는다. 우리 한국 청소년의 28%가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놀라우리만치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이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명 활동이 완전 정지된 생명체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 법칙하고도 맞지 않고 과학 법칙도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놀랍게도 성도들 안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장군이면서 문학가인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화를 벗겨낼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인류를 그리스도에 매여있는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첫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으니 2주 후에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벤허입니다. 벤허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런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 부활에 대한 목격담들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 증인들이 한결같이 많은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 때문에 순교들을 당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거짓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 그게 더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세계적인 천재로 유명했던 파스칼이 재미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소위 파스칼의 내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은 신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그래서 신을 믿을 경우에는 신이 있을 경우에는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이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없을 경우에 신이 없을 경우에 신을 믿었다. 그러면 손해가 난다는 거죠. 일단 지금처럼 와가지고서 이렇게 시간 손해가 나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이런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이 있을 경우에 신을 믿지 않을 경우, 그럴 적에는 지옥에 간다는 거죠. 신이 없을 경우에 신을 믿지 않을 경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스칼은 기대값 관점에서 봤을 적에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고 신을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파스칼의 내기 논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신앙도 다시 검증을 해 봐야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지. 파스칼처럼 그러면 있다고 해. 그런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영혼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으로서의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해마다 부활주의를 맞는데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맞지 말고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전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 말고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보고들이 있어요. 의학계에서도 인정합니다. 소위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호흡과 뇌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망상고가 내려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래서 죽음 체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을 의학적으로 최초로 다룬 사람이 1975년에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분이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저분이 만든 건데요. 저분이 대학의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동료 교수가 어느 날 저 임사체험을 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았는데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기이 여겨가지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의과대에 다시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병원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임사체험의 기록들을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150건을 수집하고서 그 중에서 소위 완전히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살았다고 판정된 50명의 체험담을 추려서 정리한 책이 바로 Life After Life, 죽음,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기서 저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임사체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소위 유체 이탈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몸하고 떨어져서 자기 영혼이 몸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의식이 몸에서 분리되는 거. 모든 감각이 매우 예민하게 고조되더라. 감정이나 느낌이 매우 격렬하고 대체로 긍정적이더라. 터널을 들어가거나 통과하더라. 신비롭고 눈부신 빛과 만나더라. 신비로운 존재들, 죽은 친척이나 친구들과 재회하더라. 그리고 시공간의 느낌이 달라진 주마등처럼 삶을 회고하고 비현실적인 영역을 접하게 되고 특별한 지식을 알게 되고 경계나 장벽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오더라. 임사체험 연구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프리 롱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더 많이 발전이 됐어요. 이분은 무려 10년 동안 1300명의 임사체험 체험자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서 죽음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들 임사체험자들, 그리고 임사체험 연구자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부활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들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거기 그들이 왜 갔습니까? 시체 잘 썩는가 확인하러 간 거예요. 시체 잘 썩도록 향유 발라주러 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시죠? 이분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대. 낙담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고향 디베라 바닷가로 가가지고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자주 섞인 낙담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낙담과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무서워 떨며 말 한마디 못하던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가 부활한 소식을 최초로 전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마리아,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걸하려고 예수 십자가마저 외면하고 도망갔던 11제자가 부활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그거는 변화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되찾는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과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찬 삶의 자리로 변화하는 것. 부활은 단순히 다큐멘터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교리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일어나지 않는 죄예요.
우리는 누구든 곁길을 갈 수 있어요. 곁길 가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뭡니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로 안 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래 자리로 있어야 할 양심의 자리, 인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활은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탁상공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이 다시 희망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던 그 삶이 이제 중심을 잡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우리 삶이 되살아난 현재의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부활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신앙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정결케 하고 주보여 자유케 하니 나의 매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고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고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그 십자가 골고다 보런데 이제 사하려 십자가 지신 주 나도 주님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주와